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특별히 바울의 그 유언과 같은 그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인데, 먼저 저하고 본문을요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에 불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짤막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주 정말 이 각오를 대단히 하고, 그리고 이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직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서 불러서 거기서 그들과 이제 마지막 메시지, 그 마지막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을 제가 조금 그냥 말로 우리식으로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해본다면,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그 입장에서 한번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장로님들 이제는 저를 다시는 보지는 못할 겁니다. 오늘 장로님들과 만나는 이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고, 또 설교도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동안 장로님들 아시는 대로 저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은 저에게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아주 위험하고 어렵게 된다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도 매우 불안하고 매우 불편합니다.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그 어떤 강력한 감동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도저히 뿌리칠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 아시는 대로 나는 그동안에 정말 모든 겸손으로 참고, 그리고 섬기고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갑니다.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고, 혹 내가 로마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게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여기서 내가 장로님들에게 정말 간절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내용 자체는요. 그리고 바울은 장로님들에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장로님들에 대한 간절한 부탁입니다. 권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각오, 사명 선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장로님들에게 드리는 부탁이 있어요. 먼저 나는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내가 다시는 장로님들을 뵙지 못하고 이제 떠나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지 않을 수 없어서 가긴 가는데 장로님들 내가 부탁합니다. 바로 장로님들에게 이 교회를 잘 섬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양떼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물론 사역자로서, 여러분 사역자로서 장로님들에게 이런 부탁드리는 것은 그렇게 대단히 특별한 일은 아닐 겁니다. 당연하겠죠. 저도 그 입장 되면 그렇게 부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스스로 삼가 주셔야 합니다. Keep watch over yourself,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잘 삼가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수 있고 절제하고 그리고 자기를 관리하고 그리고 훈련하는 사람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알지만 사실 교회의 문제는 일반 성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지도자들이 문제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사실은 목사, 장로들의 문제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양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잘 압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여기에 대해 책임을 아주 절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도자라고 목사답지 않은 목사 있습니다. 정말 장로답지 않은 장로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요. 정말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목사도 있고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장로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런 지도자들을, 그런 장로님, 그런 목사님을 보면 아마 제 생각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성령이 세우신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에서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저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성도님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존경과 신뢰를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오늘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교회를, 그리고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수준 이하고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교회의 감독자로 그렇게 세우셨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얻은 자녀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렇게 소중한 성도들을 그런 사람에게 맡길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특별히 요즘에 교계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럴 줄 몰랐는데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런 사람들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분명히 하나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신앙에서의 실력은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열심히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어느 만큼 신앙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고 실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이 말씀을 오늘 컨텍스트에서 비춰본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지지 않는 소금은 아무 쓸데 없다는 거죠. 어두운데 비춰주지 않는 빛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실력은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확인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그 지도자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존경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싫어, 그냥 나 혼자 그냥 주님만 열심히,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신앙 공동체 속에 밀어놨을까요? 특히나 요즘 세대는요, 전부 나 혼자 사는 세대입니다. 그죠? 요즘에 보니까 뭐 한국에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혼자 밥 먹는 혼밥, 그런 얘기 하더라고. 혼자 술 먹는 혼술, 뭐 그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제목이 있더라고. 그죠? 전부 혼자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정말 부부지간에도 서로 스마트폰 가지고 서로 등 돌리고 카톡하는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대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죠. 모이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모이다 보면 조직이 있고 거기에 어떤 질서가 있는,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데, 그렇다고 꼭 지도자들이 그렇게 꼭 다 덕목을 갖춘 사람이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혹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만 못할 수도 있다는 말, 얼마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를 자꾸 공동체로 밀어넣는 이유가 바로 뭐냐? 신앙은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확인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하는 것 가지고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훈련 없이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신앙 훈련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네.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여러 번 들었어요. 세상에서는요, 안이 꺾고 정말 더럽고 치사해도 월급 받아야 되니까 갑니다. 자존심을 꺾고, 침 안 꺾고 안 보면 많으니까 그냥 몇 시간 그냥 이러고 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요만큼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만둡니다. 나 안 해. 여러분, 참 힘들어요. 그래서요, 할 말 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처럼 내 승질 다 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예요. 아니야말로 우리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 보고 안 만나면 됩니다. 세상이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 혼자만 살면 나는 절대 안 변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나 혼자서만 괜찮은 것 같고, 나 혼자만 경건한 것 같고, 나 혼자만 거룩한 것 같은데, 실제로 나라는 사람의 신앙 인격은 하나도 변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부족해요. 그래서 늘 교회는 모자른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 마지막 소망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네. 참고로요, 여러 훈련이 있는데요, 그런 훈련 가운데서 가장 쉬운 훈련이 뭔지 아세요? 헌금하는 거예요. 사실 헌금이요, 자유롭지 않거든요. 네. 물론 헌금 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죠. 네,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11조 생활하고 감사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뭐 주정헌금하고 다 제목마다 여러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헌금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 교회에서 헌금 20불은 꽤 많아 보여요. 근데 쇼핑 가서 20불은요, 쓸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 때 1불 헌금했습니다. 초등학교도 1불, 중학교도 1불. 변하지 않아요. 20년 전도 1불, 지금도 1불, 30년 전도 똑같아요. 지난주에 김은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청년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자매 하나가 왜 단기 선교로 떠났잖아요, 한 2년. 예, 우리 세이자매가 이제 말레이시아로 갔어요. 아마 청년들이 그게 하나의 어떤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청년들이 그래도 우리 세이자매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좀 동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5불 10불씩이라도 이렇게 모아서 내자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보내겠다고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아주 그냥 노발대발했습니다. 예. 그걸 선교 헌금이라고 가리키고 앉았냐고. 그걸 선교 헌금이라고 하냐고. 제가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스타벅 가서 커피 한 잔만 안 먹어도 5불 10불 더 쓴다. 커피 한 잔만 해도. 근데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한다는 놈들이 5불 10불이 뭐냐고. 5불 10불이. 그런 헌금 가져오지 말라고.
정말 내가 힘이 들어서 어렵게 쓸 돈 안 쓰고 아껴서 정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5불이든 10불이든 그게 헌금이지, 쓰다 남은 돈 커피 한 잔만도 못한 것 가지고 그걸 선경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헌금이냐고 말이야. 목사님 얼굴 빨개져가지고 갔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헌금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헌금 훈련이 그래도 훈련 가운데 제일 쉽다니까요. 왜 쉬운지 아세요? 헌금에서의 갈등은 나 혼자 갈등이에요. 내 마음속에 혼자 갈등이에요. 내가 헌금하는 것 때문에 옆 사람하고 갈등 없어요. 그죠? 나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훈련들은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다 감당하려니까 장로님들이요, 삼가야지요. 이것은 꼭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 교구장님들 모든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회 직분자들, 지도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젊어서 열심히 은혜 받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됩니다, 권사님이 됩니다,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 중직들을 맡게 됩니다. 사실 중직자들은요, 안수를 받았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안에서 그냥 확 죽은 게 그게 중직자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 예배 잘 안 나옵니다. 주일 예배 나오죠. 나머지 예배 잘 안 나옵니다. 다 사정이 있어요. 바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나오는 것이 내가 다 바쁜 사정이 있고 다 밀어놓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나오는 게 그게 중직자입니까? 아니요. 내 삶 가운데 프라이어리티를 교회에다 놓고 주님에다 놓고 나머지 삶을 맞춰가면서 하는 게 그게 중직자 아니에요? 나 오늘 이 얘기하고 잘릴지도 몰라요. 개인적으로 나도 할 수 없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얘기하면 다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젊어선 그렇게 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물론 장로님들 연세 많아지시면 운전하기 힘들고 밤길 어두우니까 교회 못 나올 수 있어요. 요즘 트래픽이 너무 심하니까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 정말 주를 향해서 헌신하는 것, 그게 중직지 않느냐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도자는 첫 번째로 자기가 해야 될 건 자기 훈련, 자기 절제, 자기 관리, 인내.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니까 성도님들이 볼 때 뭐예요? 뭐 장로님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너나 나나 다를 게 뭐야? 그동안에 이분들이 했던 그 크레딧은 다 안 보여요. 오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렸고 정말 수고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까지 온 거죠. 사실은요. 뭐 거기까지가 뭐 신앙의 어떤 무슨 뭐 올라가고 무슨 계급은 아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만큼 오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 못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개인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 근데 교회에서 한마디로 덕은 안 돼. 성도님들은 그거 이해 못 해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신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맡긴 중직자는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또 하나 오늘 바울이 부탁하는 건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33절부터 아까 그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무래도 직분이 있게 되면 위치가 있다 보면요, 재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재정의 책임, 재정에 대한 어떤 약간의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들, 우리 장로님들에게 아주 필수예요. 돈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돈 문제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이 왜 돈 문제에 자유롭지 못합니까? 아주 작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들었던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지금 햄버거를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사실 이번 주에는 다른 거를 이제 그냥 보통 국밥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그 준비했던 페리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준비를 많이 한 건지 아니면 성도님들이 덜 드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주 더 해야 되겠다. Fine.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우리 형제들이 섬겼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섬기는데 EM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섬기다가. 물론 교회에서 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자고 모이는 거 아니고 여러분도 그래서 온 건 분명히 아니에요. 교제를 돕기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약간의 식사를 제공하고 이제 햄버거를 줬어요. 그런데 아마 받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너무 많이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포장이 그대로 된 것 뜯지도 않은 건데 바로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던진 분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 던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필요 없어서 던졌을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 그저 5살짜리 6살짜리가 햄버거 하나를 다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못 먹고 그저 한 3분의 1쯤 먹다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으면 반씩 나눠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씩 큰 거 다 받았어요. 그러면 남았으면 싸가지고 가서 안 보는 데라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버린다는 거죠. 제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봉사하는 형제들이 시험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내가 내 돈 주고 가서 돈 몇 불, 한 5불 주고 사서 먹으면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물론 많이 필요하겠죠. 어떤 분은 집에 있는 식구들까지 갖다 줄 수도 있고, 뭐 갖다 드리려고 아예 준비를 많이 한 겁니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줄이 길어요. 줄이 길고 아직 페리가 다 익질 않아서 빨리빨리 나오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줄은 긴데 나는 혼자서 5개, 10개를 받아가지고 그냥 가면 뒷사람은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이거는 그저 상식에 관한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왜 이런 데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더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어쨌든 지도자는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깨끗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단이 들어올 것을 대비하라고요. 이단이 들어올 것. 여러분, 바울이 지금 떠나면서 사실 이 당시에 보면 장로님들이나 평신도나 도토리 기적입니다. 왜? 초대교회 때는 아직 교회 신앙의 연륜들이 다 똑같아요. 불과 얼마 안 돼요. 몇 년이에요. 그래봐야 에베소 교회면 3년이에요. 그 중에서 장로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바울 한 사람이 떠나면서 지금 이단이 들어올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두렵고 지금 주의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목사 떠난 교회는 문 활짝 열어놓은 성하고 똑같아요. 대문 열어놓은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주의하라고 합니까?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리가 이리 모양을 하고 들어오면 괜찮은데, 아니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흉악한 일이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은 그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이용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구원파 뭐 문선명이 할 거 없이 다 교인들에서 뭐 팔아오게 하잖아요. 또 뭐 꽃 팔아오고 뭐 껌 팔아오고, 그래가지고 집에 쏙 채우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돈이 많아요. 다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몰몬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도자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도자를 위해서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지도자가 있는 것이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여러분이 구역원을 맡았으면 구역원이 여러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구역원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구역원 때문에 교구장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목사가 있는 겁니다. 목사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자들, 지도자들은 정말 열심히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전화해주고 찾아가주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을 훈계한 것 같이, 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해야 합니까? 해도 안 들으니까. 구역장 해보신 분은 다 알죠. 구역원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구역장 해보면요, 가슴이 타들어가지고
새카매져. 여러분,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 모이라 그래도 안 모이지. 내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 할게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 그냥 얘기하고 우리 다 터놓고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게 문제인데, 다른 교회도 뭐 거기서 거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 처음에 우리 교구장 구역장 훈련할 때, 여러분 처음에 목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교구장님들, 사모님, 구역장, 사모님 다 모여서 그날 모일 전체 구역장 교구장들도 밥 다 했어요. 국밥을 끓여서 밥을 해서, 그리고 저녁 먹고 함께, 그리고 우리가 훈련 받았거든요. 그게 몇 년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밥이 힘들다는 거야. 밥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뭐 일 갔다 오고 뭐 시간도 없고 뭐 핑계가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했는데 어쨌든 힘들어졌대. 그래서 오케이, 밥하지 말라고. 그래서 밥을 사왔어요. 그때부터 처음엔 국밥을 사다 날랐어요. 그랬더니 뭐 그것도 뭐 국밥이 짜대는지 뭐 이게 MSG가 많다느니, 또 그래서 김밥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게 주중에 모이는 게 어렵대. 주중에 저녁에 수요 예배도 있는데 목요일 날 또 나오려니까 수요일 날도 안 나와. 근데 사실은요, 그 어렵대. 그래서 주일 오후로 바꿨어요. 밥 다 먹고 그냥 와서 하라고 차동석홀에서 모이자고 해서 모였어요. 그래도 안 나와.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예전보다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정말 바빠서 못 나왔을까요? 정말 싫어서 못 나왔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캠프를 하면은 항상요, 캠프 얘기 한번 합시다. 뭐 캠프를 하면 팀 멤버는 정말 아니할 말로 차고 넘칩니다. 너무 와서 잘라야 될 형인데 정말 누구는 오라고 그러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서 못 자르는 겁니다. 근데 캔디데이트는 안 옵니다. 매기 그렇습니다. 매기. 왜 그럴까? 내가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팀 멤버는 많은데 왜 안 올까? 왜? 팀 멤버 캔디데이트는 오니까 뭔지 프로그램 쪽에서 자기가 묶여 있는 것 같고, 왠지 거기 가면 좀 불편할 것 같고, 모르는 사람하고 잠도 한 방에서 쓰여야 될 것 같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샤워도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고 그냥 텔레비 보고 뭐 이렇게 안 와. 이거 뭐 가면 뻔하지 뭐 다 하는 건데 옛날에 다 해봤는데 이거예요. 그럼 팀 멤버는 왜 옵니까? 그 가운데 오지만 이분들은요 꼭 강의 시간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의무가 없어요.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면 되고 안 들어오고 싶을 때 안 들어오면 되고, 적당히 봉사도 하고 적당히 서로 교제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바람도 쐬고, 그러면 리프레시도 되고. 그러니까 자유롭게는 좋은데 묶이는 건 싫은 거예요. 훈련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솔직한 마음이 뭐냐면 캠프를 때려칠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만할까. 차라리 그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를 가서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대만 신학교 갔었잖아요. 대만에서 1년에 13번 트레스티였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하겠다는 사람이 와서 훈련받고 싶다니 너무 많아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팀 멤버 한 20명만 모아가지고 가면, 현지인들 좀 몇 사람하고 해가지고 하면요 1년 내내 돌아다닐 수 있어요. 우리 선교지만 해도 1년 내내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성. 왜 눈물을 흘립니까? 쉬지 않고 포기할 수 없어서. 왜 부모님들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자식이니까 버릴 수 없어서, 포기할 수 없어서. 포기하면 울 일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게 목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목양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역을 섬기고 구역장이에요. 그게 교구장이고요. 그게 지도자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변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지금 하소연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목회죠. 바울은 지금 장로님들에게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또 하나 바울은 자기의 사명 각오, 사명 선언을 하게 되는데,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마치 바울은 자기 자신을 경주자로 경기장에서 탁 나서 출발점과 마지막 그 결승 지점을 놓고 탁 이제 결승 지점이 눈앞에 보이는 거 다 왔다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중간에 아무리 골 많이 넣어도 상대방이 더 많이 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승 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작보다 중요한 건 마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 누가 순교자입니까? 순교자들이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순교자에게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 않고요,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죽었느냐가 그가 순교자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바로 죽는 게, 잘 죽는 게 충성이고 잘 죽는 게 순교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다 결승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가 결승 지점에 서야 하잖아요. 그게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 어떻게 끝낼 것인가, 이건 우리가 한번 오늘 이런 시점에서 한 번씩 다 생각해 보셔야 해요. 1945년 4월 8일입니다. 주일, 마침 그 일이 주일인데 그날이 주일날 아침에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침 예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점에 헌병들이 들이닥칩니다. 포로 수용소입니다. 주 예수 보네포는 나오라는 거죠. 따라오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은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고,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차분해졌겠죠. 그때 한 영국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Pastor, this is the end. It is time to say goodbye.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네요. 작별 인사를 할 때가 됐네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보네포가 그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대요. Yes, it is the end. 맞아, 지금이 끝이야. 마지막 그때야. But for me, it is the beginning of my life.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세. 그렇게 하고 그분은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나는 내 생명보다, 살고 죽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여러분, 오직 사명만 남았고 사명만 있고 사명에 대한 충성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이요,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사명 때문에 생명을 걸고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대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는 어디선가 순교할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장소는, 그 시는 어떻게 죽을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표현은 뭐예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친다. 곧 나는 내 때가 다, 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살고 죽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물론 바울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일도 없고 바울처럼 그렇게 순교할 일도 우리에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나에게 내가 살고 죽는 일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는 거죠. 물론 바빠요. 일상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몰라요. 고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급급하게 바쁘게 땅만 쳐다보고 가다가 살다가 주 앞에 서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 살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한 각자가 주 안에서 정말 생명을 걸 만한 그 사명을 한번 확인했으면 어떨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장례를 여러 건 치르고 했는데 다 가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드릴 수 있는 게. 이 땅에서 박사하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 많은 경력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상급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바울 그처럼 정말 인생 가운데서 분명한 삶의 목적과 목표와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작년엔가 제가 한국에 가서 탈북자 학교를 갔었어요. 설교를 하다가 그 아이들을 만났는데, 사실 저는 그 아이들을, 탈북한 아이들 전부 한 10여 명이 있었는데, 나는 그 아이들의 사정과 형편을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전혀 모른다. 막연하게나마 힘들게 살고 북한 체제가 어떤지도 난 잘 모르지만 그저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은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사선을 넘어왔을 것이다. 정말 생명 걸고 이 자리까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겠느냐고, 여기 있지 않느냐고, 여기에 왜 왔냐고,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왔냐고, 생명 걸고 온 이유가 뭐냐고, 아마 for better life, 더 잘 살아보자고 온 거 아니냐는 말이지. 더 잘 살아보자고.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그러면 남한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더냐고, 그렇게 보이냐고. 여러분이 미국에 가면 다 행복할 것 같으냐고. 나 미국에 사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내 삶을 땀을 흘려가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정말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 그죠?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이러한 사명, 이런 정말 뚜렷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어떤 일을 당하고 중간에 어떻게 자기 목이 잘려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세상에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찬양을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딱 맞는 찬양인데 잘 부르진 않았던 찬양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오늘 내용하고 잘 맞아서 저도 저에게 이렇게 익숙한 찬양은 아니에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리.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 왔다 가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남겨진 날짜를 우리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 급급하게 현실 속에서 땅만 쳐다보다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이왕의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지도자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훈련되어진 사람이 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바울의 사명선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아버지 일처럼 생명을 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런 사명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떠난 삶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주여 내 삶을 조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마카라베레.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헛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것을 그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뭔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부터 1절 한 번만 드리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그 사명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앞으로 남겨진 날수를 아버지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에 집착하다 보면 아버지의 어느샌가 모르게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땅만 쳐다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럴 때도 우리의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결승 지점을 향해서, 종착점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우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아름다운 우리 헌금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은 삶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